다 같이 시작. 은혜로 얻은 구원. 우리나라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예로부터 큰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워진 세종대왕과 함께 그 전부터 이미 우뚝 서 있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그렇게 기리고 있는 이유는 그가 쌓은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해전 등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했을까도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존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 믿는 자들이 품을 수 있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의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에 보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이 그렇게 된다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 또래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SNS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교회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았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고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글쎄, 못 받지 않았을까? 막 얼버무립니다. 그 후로 이 친구가 교회를 끊었다라는 안타까운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은 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선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해야 마땅한 그저 은혜라는 거죠.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욱 선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결국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우리는 다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예 없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은 건 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될 것을 그저 내가 다 알아보겠다고, 내가 좀 알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댄 게 실수였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말씀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말씀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뿐이지, 모르는 게 기본값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죠. 믿고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 꿈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심판의 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진리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때는 모르지만 그저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는 무지하다는 사실이에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구원받았을까요? 사실 거기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답은 아마도 우리는 모른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가 알려고 할수록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구원의 여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까?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의 주권하에 주님께서 선하고 공의롭게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혼 구원에 이순신 장군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니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수많은 영혼들, 특히 미전도 종족들, 그런들의 영혼,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치매 환자나 뇌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생아처럼 지각의 능력이 아직은 없어 보이는 그런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행여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낱낱이 인간적으로 명쾌하게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의 구원 행동을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꼭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주셨어요. 최소한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으셨고요. 그것을 깨닫는 복음의 진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이 복음의 진리, 자기 자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주시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무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 악합니다. 우리는 다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해 보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 13절 이후로 계속 우리는 다 악하다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착하게 되고 선 비슷하게 행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고 선한 척을 하게 되고 선을 흉내내게 되는 겁니다. 착한 양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인간적인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선행은 아닙니다. 다 따지고 보면 이기적인 욕심이 깔려있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해서 인정받으려는 욕심, 지금 착한 일을 해서 마일리지를 좀 쌓고 나중에 생색 좀 내려는 욕심, 상대방에게 잘해줘서 그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잘하게 하려는 계산, 이런 이해타산적인 게 조금이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절대적인 선, 진정한 선, 무조건적인 선, 그런 100% 완벽한 선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 나는 전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다 악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욕심 때문에 악한 사탄과 관계를 맺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마다 악한 마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이후에 회개를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남게 되었지만, 다윗도 세상을 밟고 있는 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포악한 사람이긴 했지만 변화가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광야의 지도자가 된 그 상황에서도 때로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무리바의 바위를 막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일구어낸 것처럼 되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악한 세상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며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선과 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제 친구의 SNS 메시지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요? 그렇다고 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홍길동이냐 하면서 따졌겠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선한가, 하나님이 악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공평한 것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선한 것이라면 그게 정말 선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선과 악을 설명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은 창조주께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야말로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을 선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선, 진짜 선으로 덧입혀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믿음의 기회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공평하게 기회가 찾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선해 보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좀 구원 좀 받고 기회가 있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환상으로라도 나타나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착하게만 살면서도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소식도 들어보지 못한 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물론 아무리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악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막상 그 영혼이 멸망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예수님 믿어볼 기회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믿고 싶기도 합니다. 에이, 하나님인데, 선하신 분인데 기회라도 주셔야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냥 외면하시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아요. 다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우리 인간이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구원까지도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구원파처럼 방종하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날마다 근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근신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기도입니다. 내가 아는 내 친구나 이웃이나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선으로 덧입혀지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갈 기회가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더 중요한 기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평생토록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인 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입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선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악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해주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박차고 선하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증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행복하게 되는 건 사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파멸하게 되어 있는데 파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래야 창조주께서 다 알아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싹 등지고 눈앞에 세상 것들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눈앞에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이 탐스러운 열매를 먹고 싶어만 하다가 그 세상 것인데, 썩어질 세상 것인데 그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잘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영생을 얻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 멸망할 세상만 사랑하다가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머지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손 꼭 붙잡고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이 세상과 함께하는 멸망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순신 장군을 포함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인간이라면 멸망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통받는 게 마땅한 다 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죄로부터 당연히 구원해줘야 마땅합니까?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럴 의무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구원 안 해주세요? 왜 예수님 안 보내주세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굳이 공평을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불공평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한 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쌍하고 불공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지금 불공평한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불공평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회개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계속 짓고 있고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 또 원래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원래 악한데도 하나님의 의로 조금이라도 착하게 되는 것, 원래 다 멸망할 존재인데 결국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 은혜가 주변에도 널리 퍼지게 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진리를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선하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마땅히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